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어머님들, 어머니 원례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합당하고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또 이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비답해 나와 모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모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는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가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윤무부 박사라고 새 박사님 계십니다. 새 박사님의 그 다큐가 좀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그 평생 새만 연구하신 분인데 최근에 뇌졸중이 있으셨는지 좀 상당히 많이 부자연스러워지시고 굉장히 늙으셨더라고요. 왜 봤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분 보고 생물학과를 갈까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평생 가서 새만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 고민은 잠깐이었기 때문에 별일 없었지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제 진짜 많이 늙으셨어요. 그리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그런 모습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분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너 평생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하다 왔다고 하겠어요? 새 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생 뭔가 하나에 몰두해서 뭘 만들다 오고 뭘 장사하다 오고 뭘 하다 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사실은 허망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야, 나는 평생 새만 연구하다 왔습니다 하면 그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허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 목이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좀 많이 하다 올 걸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목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할까 하찮은 것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하찮은 것이 어감에서 좀 강하는 것 같아서 하찮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런 뜻인데 정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정말 하찮은 것에 대수롭지 않은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뭔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찮은 것에 몰두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찮은 것에 몰두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방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구류에 두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전도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외에 정말 방금 이야기했던 하찮은 것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본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노예였다고 해요. 옛날에 로마 시대는 노예가 한 인구의 절반 정도를 됐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토니우스 벨릭스는 노예였었는데 형의 도움으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를 옹립하는데 황제를 만드는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네로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 그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서 적어도 유대 지방 안에서는 마치 황제처럼 행세를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총독이니까, 식민지의 총독이니까. 아무튼 세상적으로 본다면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이 어디의 총독이었습니까? 유대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 바울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류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심심하면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나면 아무튼 바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 벨릭스를 만나면 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놀았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가 비록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하지만 벨릭스에게 뭐를 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 즉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는요, 어떤 로마의 고관 대작보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것도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한테.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설교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우리 수양회 가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안 오고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는 가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려고 줄을 엄청 서겠죠. 예, 아무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과 상담을 하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장차오는 심판을 이 벨릭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전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워졌습니다. 비록 그가 그 유대에서는 가장 높은 정치적 권세를 가진 총독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됐습니까? 시방은 가라. 시방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냥 가라. 다음에. 우리도 보면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방은 가세요. 다음에 마음이 좀 더 준비되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언제 준비되냐고. 아무튼 우리도 전도할 때마다 늘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가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근데 벨릭스가 이런 상담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차례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한 겁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과 한 번 상담하기도 힘든데, 야, 이 벨릭스는 진짜 최고의 사도 바울과 몇 차례 걸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딱 가로막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말씀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뭐가 있었습니까? 돈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써서 뇌물을 바쳐서 감형을 받거나 석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꾸 부르는 이유가 돈을 받고자 해서. 이 벨릭스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을 2년 이상 구금해 뒀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실제로 벨릭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에서 총독까지 이런 입지적 인물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돈에 대한 집착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실제로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아주 바라던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거기가 유명한 휴양 도시였답니다. 거기에 별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로마의 고관 대작들, 부자들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트렌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벨릭스는 폼페이에 별장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폼페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화산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멸망했던 도시. 그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멸망할 때 벨릭스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벨릭스가 실제로 돈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 부자들이 원하는 그 휴양도시 폼페이에 별장을 만들어서 살았고, 하지만 그는 폼페이의 멸망의 날,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날, 그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그 화산 폭발할 때 육신도 불에 탔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기 원한 돈을 많이 모았고, 실제로 좋은 별장을 만들어서 노후를 아주 여유 있게 보내는 일종의 세상적으로는 큰 성취를 이룬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을 한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씩이나 만나고 그 바울 사도의 전도를 직접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바라려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불 속에서, 화산 폭발, 그 화산 잿더미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보면요, 참으로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렛이요,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 하였더라. 자, 위대한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참으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수델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었다고요? 가드 사람한테 가갖고 짐승 빼앗으려다가. 그러니까 가드 사람한테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싸움이 나서 거기서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냥 죽진 않았을 거고 뭐한테 맞아서 죽었겠죠. 물론 맞아 죽었단 말은 성경에 없지만 대충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짐승을 빼앗고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너무 슬퍼하니까 형제들이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니, 뭐 좀 멋있는 일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가드 사람한테 가가지고 짐승 빼앗다가 죽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 위험한 스포츠 있죠. 막 저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그런 것을 잘 안 하는데, 물론 운동 능력도 그렇게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막 떨어질 것 같은 절벽에 올라가면서 막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고, 물론 사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도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섬에 갔더니 그 육지에서 섬으로 넘어가는데 줄 타고 가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걸 한번 타보라고 옆에서 말하는데 나는 사소한 건 목숨 안 건다고 배 타고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거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100만 불의 일이라도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아무튼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참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장을 처음 갔을 때 신입사원 시절에 이제 어떻게든지 남자들은 술을 먹이려고 하죠. 처음부터 거부를 했더니 이제 위에 있는 고참들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하다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으니까. 근데 우리 여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래? 여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니까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근데 그 여직원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여직원인데 한참 어리죠. 근데 그 여직원이 저를 멸시하더라고요.
남자가 돼가고 술도 못 마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되게 막 억울하더라고. 아니, 고참들이 그런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사원들 중에는 내가 제일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제일 막내잖아요. 내 밑으로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새파란 여직원이 나한테 남자가 되고 술도 못 마셔? 근데 힝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 핍박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죠. 근데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잠시 이 환난을 받지만 이거는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 진짜. 그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 동기들하고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회식에서 밥을 먹는데, 김재선 씨는 말이야, 뭐 사람이 그래? 왜 이렇게 뭐 재미없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화가 나더라고요. 왜? 같은 동기인데 지가 뭔데? 막 마음속에서 네가 뭔데 나를 그래? 내 고참들이 그런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마음속으로 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가 됐다라고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큰 집에 갔더니 우리 큰어머니께서, 큰어머니는 구원 안 받으신 분인데 이제 물어봤나 봐요.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사가 월급을 얼마 받아?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하고 일반 교회 전도사는 좀 다르거든요. 일반 교회 전도사들은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용돈 정도 수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심한 급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큰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엄마 고생해서 서울로 대학 보내놨더니 짜잘한 짓거리 하고 있냐?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짜잘한 짓거리 하고 있냐? 큰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너 회사 그만두고 교회 들어갔다며? 그때 화가 진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참았어요. 큰어머니, 우리 교회는요 짜잘한 짓거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전도를 할 때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뭘 위해서 기도할 때라든지. 자, 그런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영원치 않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내가 행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미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따만한 고기 덩어리하고 여기 있는 이만한, 이건 좀 크고 요만한 금덩어리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품종이 최고로 좋은 개는 뭐 물고 갈까요? 개는 고기 덩어리 물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갖고 가실래요? 여러분들은 둘 다 가져가시겠죠? 그리고 이걸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겠죠? 금덩어리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개 눈에는 금이 금으로 안 보여요. 개 눈에는 금이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보다 못한 걸로 보여요. 개 눈에는 오직 뭐만 보입니까? 고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 눈에는 고기도 보이지만 무엇이 보입니까?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금덩어리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금덩어리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과 그것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면 집안에다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다가 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진 금과 은 같은 보화로 바꿔서 보관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집안에도 도둑을 맞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나서 아마도 자기 땅에다가 깊이 묻어놨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상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는 만약에 어떤 땅에서 모르던 보화가 나왔으면 그것은 누구 걸까요? 땅 주인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 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른 가지고 가면 절도입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절도가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묻어야 돼요. 다른 사람 못 보게 얼른 묻어.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땅 사야죠. 그쵸? 그 땅을 사면 그것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내가 왜 산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 이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을까? 이 땅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땅값은 얼마일까? 나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어이, 자네 저 땅 별로 필요 없지. 내가 거기다가 동사 좀 짓고 싶은데 그거 나한테 팔어. 왜? 난 팔기 싫어. 만약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가진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사겠어요? 어떻게든지 사야죠. 값을 2배를 주든 아니면 뭐를 하든, 어떻게 구슬리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값을 몇 배까지는 아니면 2배 정도 주고 땅을 샀다고 합시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미쳤냐? 저런 땅을 왜 값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라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땅 산 사람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 땅을 산 그 기쁨밖에 없어요. 내가 드디어 이것을 샀다. 내가 이것을 드디어 샀다. 그 기쁨에 어떤 비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협박도요, 절대로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그 땅 산 기쁨 때문에. 자, 땅을 사가지고 문서로 완전히 법적으로 내 것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보화를 파겠죠.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아프겠죠. 억울하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가치를 보는 눈.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하고 사람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의 눈과 사람의 눈은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개는 그러면 금덩어리를 못 보냐? 예, 딴 이유 없습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개하고 똑같은 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 예를 몇 사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벨릭스가 돈 때문에 놓쳤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돈 때문에 엄청난 자기에게 부여된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 12제자 이름을 읽었습니다. 12제자는요 엄청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서 다시 올 때 너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게 12제자의 권세예요.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12문이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그 기둥 밑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성곽의 12기초석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기회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는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뭐였냐면, 이 사람의 관심이 오직 뭐였냐면요, 돈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볼까 고민인데, 왜냐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보려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왜냐하면 유다에 관한 말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엄청난 귀한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향유를 발라줬어요. 그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때 가롯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 비싼 것을 아깝게 왜 저렇게 버리느냐?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연봉이에요. 연봉. 장정한 사람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향유를 하는 걸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 저 비싼 것을 왜 저기다가 섭외하느냐? 나 같으면 야 그거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좋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유다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를 혹시라도 주면, 헌금을 해주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마음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가치 몇 푼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했지만 그때는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유다를 받아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 사람은 목을 메고 죽어서 떨어져서, 고꾸라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어쩌면 아까 벨릭스보다도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유다는 3년 반 동안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벨릭스는 수차례 바울을 만났지만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오직 뭐만 있습니까? 돈밖에 없어요. 그는 돈과 영혼을 바꾼 거예요. 정말로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팔아버린 겁니다. 또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가치 있는 것을 팔아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보면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일란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생긴 모습이 좀 달랐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에서는 붉었습니다. 자, 에서는요 바깥에서 아마 사냥을 하고 굉장히 몸도 민첩했고 근육도 있고 굉장히 건강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 느리거나 둔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 주로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에서는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주겠어. 여러분들,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로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에서의 이 행동을 성경에서는 망령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이 뭡니까? 미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뭔데?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은 원래 없던 사람인데 그것을 너무나 갖기를 원했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방법이지만 형을 속였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형을 속이고 축복 또한 빼앗아 버렸어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고 사냥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라 할 때 엄마가 몰래 듣고 아버지 입맛에 맞는 고기를 만들어서 야곱을 들여보내죠. 형 옷을 입히고 터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에서인 줄 알고. 하지만 축복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야곱에게 왔습니다. 자, 그 이후로 에서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네 동생한테 다 해버렸다, 없다 라고 말하니까 아주 그냥 방성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축복을 해달라고 소리 높여 우니까 아버지가 말을 해줍니다. 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자, 뜬다는 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거주지, 주소니까 거주지는 땅의 기름진 땅에서 뜨고란 말은 멀다.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뜨고 내린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슬도 잘 내리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네 스스로 힘을 길러가지고 네 아우의 어떤 그 멍에의 목에서 스스로 떨쳐버려야 한다. 네가 네 힘으로 도망가야 겨우 네 아우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애쓰고 있으면 겨우 동생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축복으로 보이십니까? 저주로 보이십니까? 저주입니다. 실제로 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옆에 요르단 지경, 자, 요르단은 크게 세 종족이 있습니다. 요르단 맨 위쪽은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곳이 암몬 족속이 있었던, 룻 말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사이에서 났던 암몬과 모압이 있죠. 그래서 암몬 족속이 위에 있었고 모압 족속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저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가봤는데 수도 암만에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바위 3층을 파가지고 큰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고대 도시. 거기가 페트라인데 거기가 에돔 족속이 살던 에서의 후손이 살던 곳이에요. 실제로 거기 온통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에서가 북다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농사짓기 거의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때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이제 그 교역에 의해서 살았었죠. 아무튼 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쪽으로 가서 그 형제 그 야곱의 후손들과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가 그런 운명에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꾼 거예요. 그가 나중에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아까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았던 벨릭스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것을 팔았던 이 에서나 뭐가 다릅니까? 한 사람 이야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는데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신 지파가 루벤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따지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받았고, 그래서 2배를 받았죠. 그리고 메시아는 유다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루벤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역대기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로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한마디로 족보의 맏아들로 루벤이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나서 주권자가 거기서 나왔다, 다윗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자, 이 루벤이란 사람은 분명히 조금은 뛰어났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장자였었고 그 다음에 12명의 맏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육신적인 능력이 있었음에 틀림없는 게, 자, 49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자, 여기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뜻은 뭔 말이냐면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장남으로서 갖춰야 될 육신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러분들 물이 끓을 때 그냥 정갈하게 아니면 질서 있게 끓어요? 막 마음대로 끓어요? 마음대로 끓죠. 이 사람은 육신적인 능력은 틀림없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 절제를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성질 내지는 자기의 어떤 정욕, 이런 거를 잘 절제를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루벤이 비라를 간통을 했는데, 비라가 누구였냐면, 자, 루벤 엄마는 레아입니다. 레아의 시녀가 실바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또 다른 엄마가 라헬이죠. 아니, 라헬 맞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시녀가 누구냐면 비라입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그 시녀 비라를 루벤이 간통을 합니다. 여주인이 죽었을 때. 아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걸 봤을 거예요. 자기 엄마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은 형제간이니까 아마 비슷했을 거고, 그 밑에 실바와 비라는 뭡니까? 몸종이었잖아요. 비록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낳았지만
몸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 레아가 실바를 함부로 다루고 그 다음에 라헬이 빌하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우습게 보인 거죠. 이 빌하가 우습게 보인 거죠. 왜?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작은 엄마의, 옛날에는 큰 엄마, 작은 엄마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부인이 많으면 작은 엄마의 아무튼 몸종이니까 우습게 봤겠죠. 그리고 그 죽은 틈을 타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르벤은 인간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폐륜을 행한 겁니다. 비록 그가 몸종이었지만 그는 신분상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예요. 아버지가 자기 형제를 낳은 아내입니다. 근데 그 인간으로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 왕이 있고 밑에 이제 세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 후궁들 중에는 세자랑 나이 비슷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후궁들을 취하면 그건 폐륜이잖아요. 왜? 아버지 부인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르벤은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르벤은 성경에 보면 물의 끓음 같은 즉 참지 못했다. 능력은 뛰어나고 분명히 훌륭한 어떤 육신적인 조건을 갖췄지만 그것이 나타날 만큼의 귀한 어떤 절제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르벤은요 장자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 빌하의 자식들은 르벤을 형으로 인정했겠습니까? 욕했겠습니까? 아마 원수처럼 여겼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형제들도 적어도 그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그 빌하를 욕보인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조차도 르벤이요 형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르벤은 장자의 모든 명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비록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결국에는 요셉한테 넘겨주고 요셉이 두 지파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겨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받아서 12지파가 돼서 12개로 나눠서 땅을 그 기업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지파에서 왔습니까? 유다에게서 왔어요. 만약에 르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르벤 지파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후로 쭉 보면요, 이 르벤 지파에서는 어떤 사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왕도 르벤 지파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가 비록 살아있었지만 고기하고 같이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순간 못 참은 거예요.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도덕성에서 분명히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빌하를 엄마의 부인으로 생각한 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부렸던 종, 그러니까 자기도 부릴 수 있는 종, 함부로 할 수 있는 종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도덕적 가치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르벤도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조롱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로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라질 것에서 우리는 뭐를 캐내야 되냐면 금을 캐내야 돼요. 보화를 캐내야 돼요. 내 시간을 보화로 바꿀 수도 있고, 내 노력을 보화로 바꿀 수도 있고, 내 어떤 재능을 보화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물질이 쓰여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면 그것을 찾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있냐면 은행에 있어요. 밑에 신협에도 있을 거고, 국민은행에도 있을 거고, 저기 우리은행에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은행에 있습니다. 한 통장은. 그럼 또 한 통장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들, 하늘에 통장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통장만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삽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송금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하늘로 자꾸 송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쌓아놓으시고, 자,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정말 귀중한 것들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 살았던 그런 벨리스 같은 어리석은 자,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그걸 보면서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을 허비했던,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땅에 감추인 보배를 보고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걸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